오늘도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21장 말씀에는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될 때 어떤 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가, 이 죄를 짓게 되는 과정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이 죄인이 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2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이 죄의 길을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뭐냐?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이 탐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 그러면 더 좋은 밭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나봇이 이 왕의 요구를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봇이란 사람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이 기업은 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나봇은 나름대로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합이 정신을 차리고 다른 밭을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욕심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답답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합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왕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욕심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과 의로움이 욕심을 이기면 선한 길, 믿음의 길을 가겠지만 이 욕심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요, 결국 이 죄의 길, 사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죄의 길, 사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나서게 됩니다. 이 이세벨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또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왕이 그것도 못합니까? 하고 조롱을 하면서 내가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주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이 왕의 이름으로 나봇이 사는 동네의 장로들과 이 귀족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하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돌로 쳐 죽이라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편지를 받아본 장로와 이 귀족들이 두말하지 않고 이 이세벨의 지시를 따라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타락을 하니까 이 백성들도 공의와 정의를 지키지 않고 스스럼 없이 거짓을 행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아합이 참 불쌍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애를 썼는데 이 아합은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결국 이런 악한 자에게 붙잡혀서 죄의 길을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이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게 될 때 이런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또 이 악한 자들이 포도원을 빼앗아 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이 죄를 지적하는 것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의 죄가 뭔지를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 아합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나봇이 죽은 그곳에서 너도 죽게 될 것이라 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합은 자기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자신을 팔았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과 은혜를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왕이 되게 하신 것은 이 왕의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어리석게도 그 은혜와 복의 가치를 몰라서 세상의 것과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우상과 음란과 이 물질에 눈이 멀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또 이 바하사의 집과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나 바하사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처럼 왕의 사명을 주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근데 이 자기 사명을 버리고 욕심을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길 때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왕이 된 겁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너도 그들과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아합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이 주동자 이세벨은 개들이 그 몸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이세벨은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죽이시고요. 정말 개들이 그의 시신을 다 먹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왕입니다.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스스로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여자에게 속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시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중요한 겁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내 옆에 이 믿음의 사람이 있고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을 때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합 옆에는 악을 행하고 죄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죄의 길, 심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스스로 돌이켜 겸손하게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합 왕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지 옷을 찢고 금식을 하면서 풀이 죽어서 다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아합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를 불러서 다시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긍휼이 한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조금만 회개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을 볼 때 참 안타까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방 여인에게 휘둘려서 꼼짝도 못하고 죄의 길을 가는 이 아합이 정말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에도 보시면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잘못됐다고 울면 때리려고 들고 있던 이 매도 숨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에도 보시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와 이 통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악한 아합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엎드려 회개할 때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혹시나 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나 돌아보시고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감사와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은혜와 긍휼을 덧입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하시옵소서.